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지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한 가지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여겨라라는 겁니다. 두 천사가, 편의상 제가 천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두 천사가 본문 12절 13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롯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곳을 즉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롯이 이 말을 들었어요. 롯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뺏은 땅이 아닙니까? 소돔 땅은. 그렇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다, 이 말은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욕심을 부려 마땅히 어른 아브라함에게 줘야 되는 땅을 뺏은 것과도 같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일궜던 이 대도시의 삶을 포기해야 되니 이 말을 들었을 때 롯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가겠다는 마음보다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거 행동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롯은 자신의 사위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권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떠나야 하는가 보다 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위들의 반응을 1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위들이 단순히 아이고 믿음이 없으니 저렇지 이렇게 말할 대목은 아니에요. 사위들이 믿음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롯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엄중하게 사위들에게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자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 여러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설득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전한다고만 해서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중하게 손을 잡아 끌면서 나가자고 해야 사위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망설이면서 말하니 믿음이 없는 사위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을 우리는 매일 겪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런지요. 죄를 멈추라, 회개하라, 화해해라, 떠나라, 끊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울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맞는 말씀인데 지금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3,000년 4,000년 전의 말씀과 지금 듣는 말씀의 이 현상, 이 컨텍스트가 다른데 똑같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말씀의 뜻은 알았으니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긴 적 없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소선지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곧 임했으니 정신 차려라, 아니면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죽이는 날인가요? 심판의 날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제가 말하면 하나님이 혼내시면 되지, 회초리 드시면 되지, 왜 이 말을 계속 경고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돌이켜라, 죄를 끊어내라. 그러면 내가 이 벌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노라. 내 진심은 너희를 때리고 싶지 않고 살리고 안아주는 것인데 너희가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어서 회개해라. 내가 더 기다리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은 지체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말씀이었죠.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롯이 지체한다는 안타까운 행동 가운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접속 부사가 그러나, 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롯의 발이, 가족들의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든 삶이 소돔 땅에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이 소돔 땅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등바등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롯과 가족들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데 떠나는 게 당연히 쉽지 않았겠지요. 우리도 롯의 이 갈등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당장 서울을 떠나 어디로 가라라고 하면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똑같은 심정이 롯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끌어내야 되는 습관이 있고 내려놓아야 될 자존심이 있고 떠나야 될 자리가 있지만 알면서도 미루고 미루는 이 갈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알려주십니다. 16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행동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지금 예수 잘 믿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롯처럼요 늘 늦어요. 왜 그럴까요? 머뭇거리거든요.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죄송하지만 롯처럼 우리는 없습니다. 이상은 목사도 그렇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거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에베레스트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권적으로 롯과 가족들의 손을 이끌어내었던 천사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지체함이 늘 문제였지만 그 지체함을 당기시는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이끌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순종이 중요하다. 이 순종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순종의 방향이라는 말이 모호하실 텐데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성 밖으로 나온 롯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은 두려운데요 라고 얘기해요. 산 말고 저 옆에 있는 작은 성읍, 또 다른 도시가 있는데 소알이라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되게 애매합니다. 롯이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다라는 말씀도 있고 안 했다는 말씀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 땅을
떠난 건 순종을 했지요. 순종을 안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타협을 봅니까? 네, 또 다른 도시로 가자라는 거예요. 소돔과 비슷하게 닮은 비스구무리한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을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 세 번째 가르침을 뭐라고 했죠? 순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순종은 순종인데 애매한 방향으로 내 계산기로 살짝 1도, 2도, 3도 틀어서 가는 것은 100%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롯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 산으로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산족도 있어 보이는데, 저 산으로 가면 위험해 보이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 앞서는 거고, 저 산으로 가는 게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100% 순종해 봐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야 이놈아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시죠? 롯의 어리석고 작은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롯의 뜻대로 성읍으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 이것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기도를 다시 하면 하나님이 뜻을 꺾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짝 틀어주시는구나, 오늘 또 기도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내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해 봐야지, 설마 이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시겠지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의 마지막에 뒤를 되돌아보면 이걸 깨달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들을 걸, 하나님 말씀이 옳았는데 내가 괜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시간만 늦어졌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까?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의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보셨기 때문에 어떤 길이 빠른 길인지를 노년의 성도님들은 잘 아시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노년인 분들이 새벽 제단을 지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가장 안전한 길, 완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롯과 가족들이 그랬다면, 산으로 갔다면 내일 본문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미련이 많아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결코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코 내 계산기를 두들겨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붙들고 100% 순종할 때, 내 계산기를 꺾어낼 때 온전한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롯과 그의 가족과 비슷하지요. 말씀은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부담이 적은 소화를 찾을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늘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타협을 볼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에 살아봐요, 그게 되는가? 라는 생각을 입으로는 내뱉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이 새벽 말씀 앞에 나오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산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타협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제 눈에 멀어 보이고 낯설게 느껴져도, 또 고생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이 가장 안전함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가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 이상은도 오늘 하루 완전하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마음으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돌아보지 않고 오늘도 말씀의 산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그 의지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 나아가게 될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따뜻한 손길로 빛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경고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지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내셨듯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새아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종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